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죄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다 아시는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참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해요.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이 등장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에덴에서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의 다음 세대로부터 이 죄가, 무서운 죄가 시작되었고, 또한 형제 사이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상황이죠.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2장과 3장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배워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친밀하게 만드셨는가. 사람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의 모습을 보았고요. 근데 그 친밀한 관계가 어떻게 죄로 무너지는지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셔서 원시 복음의 약속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것과 같이 똑같이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냐 물으시는 질문이 나와요. 이 지난주와 오늘 이 비슷한 두 번의 질문이 연속으로 나오는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고 뜻이 무엇인가 좀 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좀 말씀을 좀 보았어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았는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일을 범하고 말아요. 그로 인하여서 죄가 시작되었고 그들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으므로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세월이 지나 아담과 하와는 이제 가인과 아벨 형제를 낳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근데 두 형제가 다른 생업을 갖게 돼요. 가인은 농부가 되어서 땅의 소산을 얻고, 아벨은 목동이 되어서 양을 돌보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 두 가인과 아벨이 열심으로 본인의 생업을 다 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문에서 자기의 소산과 양의 새끼를 통하여서 제물을 드릴 만큼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분명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다 자기의 생업으로 충실히 얻은 그것을 갖고 제물을 바쳤는데, 예물을 드렸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장면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은 차별화해서 제물을 받고 안 받으실까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근데 우리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제물의 종류나 제물의 양 때문에 하나님이 차별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쪼잔하게 가인이 그냥 한 대박을 하나님께 드려서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이 큰 염소, 황소같이 큰 양을 잡은 것도 아니라, 크기와 양과 종류로 인하여서 재물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 뒤에 있는 마음이 문제였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잘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뭘로 드렸대요? 제물로 드렸어요? 아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잘하였다 칭찬하셨고, 믿음으로 드린 그 예물을 받으신 거라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아벨이 드린 예물이 뭐예요? 본문 말씀을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표시된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가인이 드린 것은 뭐예요? 그냥 소산,
땅의 소산. 그러면 여러분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의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표시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첫입니다. 첫 것에 대한 귀중함을 누구보다 알고 있던 아벨은 그 처음 난 새끼 그 중요한 것을 주 앞에 드리는 모습, 그 마음을 드렸고, 가인은 그냥 본인이 추수한 땅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언제 추수가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아벨에 드렸던 양의 첫 새끼를 그의 뭘로 보신 거예요? 마음, 믿음. 가인은 하나님 앞에 드린 땅의 소산, 곡식물을 하나님이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의 소산 가운데 뭐가 빠진 걸 아시는 거예요? 마음, 믿음이 빠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옳지 않다 하시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성경 가운데 받으셨다라는 히브리 말, 바로 샤아라는 단어인데요. 샤라는 뜻은 눈길을 돌리다, 기쁨으로 바라보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벨이 드렸던 첫 양의 새끼와 그의 기름은 눈길을 돌리셨고 기쁨으로 받으셨지만, 반대로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물은 눈길을 주지 않으셨고 기쁨으로 안 받으셨대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마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같은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오늘 본문의 형제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뭐가 있으면, 뭐가 없으면 마음과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쁘게 눈을 돌리실지 외면하실지, 그거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요, 아멜렉과 전쟁을 치르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멜렉과 전쟁을 치르는데 승리할 터인데, 전쟁에 승리한 이후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을 갖고 오지 마라, 다 전멸시켜라, 소멸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전쟁에서 이긴 사울이 다 진멸하라고 하다 보니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아, 이거 아깝다. 아, 저거 참 좋은데. 그러면서 다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은 챙겨왔습니다. 근데 핑계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내가 챙겨왔다는 핑계를 댄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좀 좋게 보고 싶어요. 사울이 정말 예배를 드리고자 흠 없고 티 없고 건강한 것들만 잘 모아서 끌고 왔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사울의 마음을 믿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꾸짖는 장면이 나오시는데 뭘 꾸짖으시는 것이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뭘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이요,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왜 나와요? 순종은 그분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앞에 좋은 것이 있더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내가 보여드리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근데 그 사울은, 저는 그 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어요. 하지만 뭘 빼먹은 거예요? 순종. 내 의도와 상관없이 뭐가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빠져있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대요.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무리 좋은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의 문제가 여기서 딱 부딪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가인도 제물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려요. 저는 저는 이분의 의도를 그렇게 나쁘게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뭐가 빠진 거예요? 그냥 마음이 빠진 거예요. 이거면 됐지 않은 그냥 적당한 적당주의, 이만큼 되겠지 않은 그런 마음들.
예배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형식으로만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향해서 기쁨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반대로 아벨이 드린 예배는 퍼포먼스가 화려했을까요? 양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 보세요. 칼 잘 갈고 막 퍼포먼스가 화려하고 막 이렇게 했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제물을 손질하고 다듬을 때 아직 그대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 제물을 잡고 구분하고 할 때 일반 제물이 아니라 어떤 것을 향하여서 가장 귀하게 태어난 첫 것을 주 앞에 드리는 마음과 믿음을 보셨기에 인정하신 것이죠. 크다고 많다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과 믿음 있는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까? 찬송 부르지만 입술만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찬양 엉망으로 불러도 돼요. 예전에 어느 한 방송을 좀 보았는데요. 전도사님이십니다. 큰 약점이 있어요. 음치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꼭 그분에게 찬양 인도를 시켜요. 음치가 찬양 인도를 시키는데 박신 아닙니다. 음치예요. 와,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딱 보여주는데 저는 목사로서 아차한 거예요. 저렇게 예배드리면 큰일 날 텐데. 근데 그거 아세요? 성도는 아무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성도들은 같이 불러도 돼요. 담임 목사님에게 왜 저분에게 음치인데 왜 인도를 시키느냐 물으니 담임 목사님 말, 저분처럼 정성을 다해 사용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본인이 음치인 줄 알고 하나하나 애쓰고 가사 하나하나 곱씹는 분이 없습니다. 그 영상의 그 말미에 있는 그 대사가 가슴을 훅 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예배 사고예요. 큰 사고예요. 우리도 반주하다가 아차 하면은 뒤에 땀 때문에 훅 흐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딱 건반 딱 한 곡 끝나면요. 형제가 한숨을 쉬어요. 왜? 다 이루었다. 이제 끝났다. 어제 11시 50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 곡 이렇게 코드 바꿔 왔는데 밤늦게까지 혼자만 연습하시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또 잘하고 싶으니까 한 곡 끝나면 한숨 쉬는 거예요. 오늘도 곡마다 한숨 쉽니다. 그 한숨이 난 들려. 내가 다 보는 그 마음 저는 알아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우리 효건찰님 페이 반주자만큼 잘 못 쳐요. 인정해야 돼요. 페이 반주자 한 달에 얼마 주면 와요. 잘 쳐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분이 12시까지 코드 갖고 고민할까요? 그냥 악보 주세요. 딱 주면 그분은 딱 끝나요. 그렇게. 왜? 그게 직업이니까. 저분은 이거 직업 아니에요. 나름 쉬운 곡을 저는 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숨을 내쉬는 그 마음 가운데 저는 모든 걸 다 읽어요. 그냥 마음고생 하는구나. 근데 이분만큼 제 콘티를 갖고 곡을 갖고 곱씹어 보는 분이 있을까요? 찬양을 갖고 몇 번 반져본 분이 계실까요? 이거 갖고 본인이 예배하는 분이 계실까요? 없다는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뽐내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 마음이 있냐 믿음이 있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있어요? 마음 있어요? 믿음 있어요? 그거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보시면 본문 가운데 마음과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렸던 가인이 어떤 모습을 드려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상대하시는지 봅시다. 우리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힘은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쓰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눈에 벗겨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저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멘. 잘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6절 나옵니다. 가인이 어떤 마음을 들어요? 동생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는데 내 거는 안 받았어요. 눈으로 보였어요. 그것이 다 직관적으로 아벨도 보았어요. 아, 형 거 안 받았네? 내 거 받았네? 이 상황 가운데 자기 거를 받지 않은 그 상황을 가인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왜 내 거는, 쟤는 뭔데? 왜 이러시지? 하는 마음으로 슬슬 마음에 뭐가 일기 시작해요? 분노가 임하여서 점점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것과 같이 오늘도 가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네 상태가 지금 그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인아, 네 지금 마음 문 앞에 죄가 너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어. 조심하라는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한 거예요. 7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네 마음 문 앞에 죄가 웅크리고 있고 죄가 너를 원해. 여러분, 죄의 욕망이 뭔지 아세요? 죄의 욕망은 우리를 삼키려서 자기의 하수인 죄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것이 죄의 욕망입니다. 하나님 아신 거예요. 야, 죄가 너를 삼키려 해. 너의 주인 되고 싶어 해. 잘 잡아. 큰일 나. 조심해. 미리 사이렌 올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는 죄를 뭐 하라? 다스려라.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미리 경고등을 켜주셨으니까. 빨간불 들어왔고 사이렌 울리니 조심하라고 하나님이 사인 주신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너 지금 네 마음 문 앞에 죄가 웅크리고 있는데 조심해. 여기에서 네가 선과 악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으니 네가 선의 길로 가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미리 좋은 길로 사인 주신 건데, 감사하게도 그 사인 받은 사람이 본문 가운데 죄를 범하였던, 마음의 분을 범하였던 가인이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사인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주셔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우리 마음에 웅크리고 있는, 우리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죄가 우리를 삼키려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선택을,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 설 수 있게,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가인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요?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말하고 들판에서 죽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참 빠른 시간에 이걸 후룩 지나간 것 같아요. 분명히 빨간불을 보이셨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아벨아, 가인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소방관이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은 것이 있어요. 불은 처음 3분이 전부입니다. 처음 불 났을 때 그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진압하지 못하면 불은 걷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가인이 분노함을 품을 때 하나님은 3분이 되어서 사인을 주신 건 똑같은 거예요. 이제 큰 불 난다? 사인 주신 것이죠. 근데 가인은 그 사인을 무시한 채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언제나 그 처음이 중요해요. 왜냐? 죄가 시작될 때, 오늘 본문 보세요. 죄가 처음 시작될 때 분노가 시기가 분노가 되고, 분노가 뭐가 되었어요? 살인이 되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잘 다스렸다면 돌이킬 수 있는 결과를 안 만들었을 텐데요.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형규야, 네 마음 문 앞에 죄가 웅크리고 있어.
언제나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하여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있는 죄에게 반응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아멘. 삼킬 자를 찾는다, 안 찾는다, 찾는다. 누가? 대적 마귀가요. 경계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마음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발생한 거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가인에게 등장하세요. 경고를 무시했지 쌤통이냐 하면서 그를 버리시거나 놔두거나 너 마음대로 해. 에휴 못된 놈. 내 말 듣지도 않고 내가 어른이야 얘기했을까 봐 나를 무시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죄를 범한 가인에게 직접 오셔서 물으세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지난주에 보았던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할 말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직접적 관계, 말씀을 어긴 관계 안에서 죄를 범한 그에게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고, 오늘은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 옆 사람과 이웃과 형제와의 관계. 창세기 2장, 3장 하장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관계를 다 말씀하시며 어디냐라고 물어보시는 본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때도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 돌아올 기회. 가인아, 동생 아벨 어디 있어? 가인이 뭐라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시기와 분노 때문에 그에게 몹쓸 짓 이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나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걔를 지키는 자입니까? 에휴, 나 바빠요 하나님. 일하면서 하나님의 질문에 툭 던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 또한 역사상 처음 나온 거짓말이에요. 사실 지난주 보세요. 아담도 하와도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들은 숨었어요. 숨었지만 거짓말은 없어. 아담아 부를 때 네 여기 있어요 라고 하면서 너 왜 그래? 하나님이 허락한 여자가 주었던 사과 먹고 내가 빨개 벗은 것이 보여주네요. 책임을 숨었습니다. 숨었어. 거짓말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인은 어떻게 돼요? 아, 어디 있냐? 라고 물으실 때 모르는데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면서 점점점 죄가 진화해요. 점점점 커져요. 점점점 무서워져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초장에 잡아야 돼요. 초장에. 죄는 처음에 잡아야지 못 잡으면 걷잡을 수밖에 커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초장에 빨간불 들어오기 시작할 때 가인아 마음문 앞에서 제가 웅크리고 있어라고 말씀하실 때 못 잡기 때문에 결국 죽음까지 살인까지 발생한 것이고, 또한 그 뒤에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거짓말까지 하는 모습으로 일이 커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실 때 이 말을 통하여서 가인은 책임을 부인해요. 내가 동생 지키는 자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 뜻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말 뜻은? 네 아우 어디 있느냐? 물어보실 때 네 아우 어디 있어? 내가 내 동생 책임지는 자입니까? 나 모르는데요? 이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 뜻은 네가 아우를 책임지는 자야. 아우와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 돌보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연장하자면은 우리에게도 네 이웃들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면 내가 그들을 책임진 자입니까? 모르는데요? 이 말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사명 주시는 거예요. 책임 있는 자, 책임져야 하는 자, 책임을 져서 함께 하는 자라고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뭐 그들 알아서 살겠죠?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3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뭐하라 하시는 것이에요? 돌보래요. 보래요. 관심 가지래요. 눈에 들어왔으면 손을 뻗어서 행하래요. 어디 있느냐 물어보실 때 나는 몰라요. 몰라요. 사실 가인의 문제는 동생의 칼을 빼든 것도 문제였습니다. 더 문제가 뭐예요? 동생에게 마음을 닫은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아, 가인의 예배를 잘 드렸네? 뭐가 있나 보지? 나랑 뭐가 차이가 있을까? 라고 보거나 관찰하거나 묻거나 어떻게 예배 드렸어라고 그런 과정 없습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쟤는 왜? 뭐지? 하나님 왜 그러시지? 마음 닫는 것부터가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 그러라는 거예요? 아니요. 책임 있는 자이니까 그게 책임이라는 거예요. 물고 관심 있고 손 뻗고. 사실 지금도 이 말을 해야 되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드는 하나의 큰 폭풍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국장으로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계획의 대부분이 이제 여름 사역에 치중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교육국이니까. 근데 이제 국장을 내려오면서 어쨌든 사업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획한 일들이 쭉. 그러다 보니 국장은 아니더라도 나 때문에 시작한 일이고 나 때문에 몇 교회들이 애썼고 교회 재정과 사람들이 몇십 명, 몇백 명씩 취해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 안 가볼 수가 없어요. 가봐야 했던 상황이 뭐 있던 것이죠. 가서 상황을 얘기 드려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도 이 일을 좀 부탁드리고 뭐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어느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 교회 목사님께서는 저의 선배님이셨어요. 아주 친한 선배님.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였지만 독립된 교회였지만 형편이 말이 아니었던 교회에 이제 6개월짜리 부임한 목사였죠. 위로차 방문했는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던 것 같습니다. 뭐 선배님이 처음 갔을 때 성도가 6명이야 라고 가서 예배드렸던 교회는 성도가 4명이었고 알고 보니 6개월 동안 열심히 사역하여서 11명의 성도가 되었다고 해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어떻게 교회를 손볼 수가 없던 것 같아요. 전 담임 목사님께서 워낙 교회를 방치하시다 보니 1층 예배당은 들어가는 순간 지상에 있음에도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상황이었고 기도하는데 화가 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러시려고 김포에서 잘 사역하고 있는 사람 일로 보내신 거예요? 멀쩡히 교회에서 사역하던 사람을 일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예배당은 물론 2층 사택도 곳곳이 물이 새고 서울과 안양에 있는 새 교회가 공사해주고 쓰레기를 치워줘도 감당이 안 될 만큼 그래서 이게 30분인데 제가 아주 막 혼자 그러고 올라와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거가 딱 부딪혔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설교를 진행하면서 이 마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는데 저희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과부만 호래비가 간다고. 여러분 설교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른 거 아니라 그쪽 교회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제습기 하나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당, 사택, 여러 공간에 제습기 한 대 가지고 돌리더라고요. 하루는 예배당, 하루는 사택, 하루는 다른. 제습이 돼요? 안 돼요. 동시에 틀어도 불가능할 텐데. 여러분이 허락하셔서 가하시면 그 교회에 작은 제습기 하나 보내서 또 그 연락 받고 저 그거 보고 나서 저 연락을 하고 있어요. 선배들한테. 하나만 보내주시죠. 적어도 제습기가 한 4대, 5대는 있어야 동시에 돌아가게 되고 지방 시골이다 보니 가장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 80세세요. 마을 분이 11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 80세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예배 같은 예배 들어본 지가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4명의 성도가 11명까지 부흥됐던 것 같아요. 11명이면 뭐 하겠습니까?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 쉽지 않죠. 그걸 보고 올라오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 내가 지킨 자니까 라고 하는 가인의 대답이 나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가장 잘 그 마음을 아는 것도 우리일 것 같았어. 우리만큼 물에 대해서 민감한 경우들이 어디 있습니까? 네. 비만 오면 내려와서 체크되는 것이 우리 교회지만 원래에 대게 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할 몫도 또 있고 큰 교회가 할 몫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행하면서 서로가 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살인을 범한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저주하세요. 뭐라 말하고 있어요? 땅에 입을 벌려서 네가 살인을 통하여서 피 흘린 아벨의 피가 흠뻑 적셔져 있으니 땅은 앞으로 효력을 못 발휘해. 너한테는 그 효력을 못 줘. 네가 소산을 얻었는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제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될 거야라고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가인은 겁을 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주 겁먹은 표정으로 하나님, 혹시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무섭습니다. 라는 참 겁에 질린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얘기하세요. 10절 말씀에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니. 가인에게 뭘 주세요? 표를 주어서 가인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가인이 회개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더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중한 죄를 저질렀던 영혼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영혼에게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상식을 뛰어넘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상식 가지고 있는 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하시고 용서하는 자에게 은혜를 하시고 은혜 받은 자가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회개하지 않은 자 끝까지 하나님 너무 죄가 중하잖아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나를 죽일까 무서워요라고 하는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은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넘어서 사람을 향하여서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시는 것이죠. 회개가 없는 영혼에게도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은혜는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오래 참으세요. 왜 참으세요?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직벌 아니라 참으시고 기회 주시고 돌아와서 네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너가 망친 예배 자리에 있어서 예배를 회복하고 주 앞에 마음과 믿음을 드리는 자가 되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에게 시간을 유보하신 거예요.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의 집회가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형제를 향하여서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게 소망합니다. 엄중한 경고가 있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본문과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영혼들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영혼들 내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나님? 나도 밥 3끼 먹기 힘든데 어떻게 책임져요? 기도하세요.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 손 빌어서 맡겨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 좀 책임달라고. 저 영혼의 심령을 좀 맡겨달라고. 두 번째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문 앞에 제가 웅크리고 있어. 다스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분노가, 시기가, 원망의 치밀 오십니까? 다스려야 합니다. 못 다스리면 그 분노와 시기와 원망이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까지 은혜 허락하시고 시간을 유보하시는 그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과 멀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매 시간 매 때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거나 꺾이지 않길 소망하는, 그래서 주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